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9장 찬송하시고 우리 김옥원 청년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청년부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그 작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숫자와 크기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저희 청년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섬기며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며 애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이들, 말씀을 준비한 이들, 이 자리를 위해 기도한 모든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무게에 눌려 지친 이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흔들리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성공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저희 삶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쯤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청년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 귀한 청년부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할렐루야.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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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반복되니까 이제 은혜 받읍시다가 좀 커지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훈련이 돼야 돼요. 네, 자, 오늘 오후 시간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또 오후 시간 특별히 또 졸지 마시고 우리 함께 귀한 말씀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이게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게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질문은 인간 누구에게나 절대자, 그러니까 신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하는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자신 없으시게 말씀하십니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알아가는 것,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의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다고 완전히 내가 압니다, 나 하나님 다 알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조금이나마 우리가 생각해보고 배워가고 알아가게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만이 밝혀주시는 존재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 밝혀주신다고요? 성경을 하나님이 성경만이 이렇게 밝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우리 3장 말씀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족보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인간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와 똑같을 수는 없어도 노아의 이후 시대로는 이렇게 다 혈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8절의 말씀을 보면요, 위로 올라가죠. 그 이상은 다음은이 아니라 그 이상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뿌리는 하나님에게까지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창조주로서 볼 때,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누구이건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하나님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한 계시에서 만물 중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자연 계시는 그것을 설명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은 오직 성경에서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영.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누구나 만족할 만큼 그렇게 아주 흡족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영에 속한 일은 육안으로 볼 수 없고 또 만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은 사람의 육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 실체를 알 수 없지만 우리 인간과 같은 육체적인 모습을 가졌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육신을 가진 자, 우리 같은 이런 육신을 가진 자 중에서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서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 중에서 그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만들어 섬기는 행위가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과 비교하라는 인간의 마음은 다 죄악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쭉 보시면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오신 분, 나오신 분일까요? 하나님의 기원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뭐죠?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발생의 시발점 또한 없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원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라고 나와 있지만 이 태초라는 말은 그냥 정말 그 단순히 태초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90편 2절을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히셨는데 이 말의 뜻이 바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나 안 보이는 것이나 오직 창조함을 받지 아니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였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만물을 섭리하시고 붙드시고 주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말씀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시작. 정체시오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처럼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속성이란 말을 조금 쉽게 더 말씀드려보면 성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유적 성품과 비공유적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소유하고 계시고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게 비공유적 속성, 그리고 인간과 닮은 속성을 말할 때 공유적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비공유적 속성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육적 존재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인간은 반대로 유한한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인간은 잠깐 후면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인간은 계속 바뀝니다.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어도 하나님과 유사한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분명히 닮은 점이 있었는데 이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지혜입니다. 지혜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에 있어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능력인데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깨끗한 우리 상태였을 때 우리가 거룩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하심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선을 주셨는데 지금도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인데요. 거짓이 없는 참, 이것이 진실이죠.
대략 열거하면 이런 것들인데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이 같은 속성이 하나님과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다만 그 형상을 입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형상조차도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없어졌다는 말은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진 거예요. 거룩한 것은 깨끗한 것이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타락이라고 부르며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존재가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순수한 그 지혜는 간교한 마귀의 지혜로 변해버렸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그 능력은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렸으며 거룩은 죄악으로 뒤바뀌고 선은 악으로 진실은 거짓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간이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인간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며 만물보다 더욱 가증한 자들이 되어 마귀와 짝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며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고 있으며 인간의 더럽고 추한 죄악이 쌓이고 또 쌓여서 하늘에 사무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인간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비참한 존재로 멸망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음 몇 가지를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생활로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활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모태에서 잉태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징계를 달게 받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피조물을 수호하시고 지배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서 주님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10장 29절 말씀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만 의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잠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서만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과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따라해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증거를 충분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란 거짓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거짓이 있다면 이것은 헛된 경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이란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로 우러나오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경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성경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마땅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목포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실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들으시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림에 그 사단의 권세에 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오후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우리가 소원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더욱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알고 계시죠? 기도하기에 더욱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찬송가 6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는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어스는 햇빛 그 짚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소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이. 저 푸른 바다는 벚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목포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